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짜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그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도 중에서 세례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에 관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성령에 관하여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자리에서 성령에 관한 대부분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성령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진리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신다. 이 성령에 관한 진리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7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7장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마르지 않는,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의 그 수가성 여인처럼 5 남편을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지만 목마름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봐도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네가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5 남편 아니라 한 남편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 이걸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보고 인격이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인내가 있어서 한데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5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던 그 여인이 이 생수를 공급받고서는 그 만족하지 못하던 모습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자기 만난 그 예수를, 아니 자기가 받은 이 성령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런데 7장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너희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일은 성령을 받아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아직 저에게 있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고난을 받는 영광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 참으로 메시아가 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이 영광, 고난,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으시는 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 자기도 곧 영광을 받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성령을 허락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성령이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시면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두 번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진리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 있게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입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입을 주장하셔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성령입니다. 이 고별 설교 중에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나 내가 너희를 떠났는데 아무도 지금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데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 근심이 되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참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헬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는 배노인, 정인 곁에 서서 격려하고 도우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건면하고 도우고 지켜주는 보혜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을 지키고 도우고 우리 예수님이 격려하고 건면하고 도우고 지켜주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도우고 지키고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보혜사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성령을 3인칭 대명사 그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실 성령은 삼위의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혜사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가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3인칭 대명사를 썼으므로 이 보혜사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인 것을,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이 성령을 3인칭 대명사로 썼기 때문에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고 배노하고 건면하고 지키고 함께 해주는 이 보혜사가 가셨는데 우리 예수님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디서나 이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도울 일이 없어요. 도와줄 일이 없다고. 그래서 도의 초보이니까, 저 사람은 초보니까, 초보에게는 우리가 늘 새가족에게는 뭐든지 다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편리를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가족,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새가족,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뜻대로 모든 편리를 봐주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선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 내 힘으로 해보니까 어렵더라 이 말.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만두고 중단해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아무도 모르는 엄밀한 이 속에 있는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아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어디 있어든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도와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아무리 나이 든 어른이라 해도 그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고, 아무리 근세 있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다스리는 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그 마음을 주장해 갈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철저히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모든 일에 마음을 상함으로 모든 일을 그르쳐버리고 맙니다. 될 일들을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 나만 장군이 그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 그 신하들이 그거 뭐 힘든 것도 아닌데 이 자존심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마음 사람이 안다고 이런 건 너무 많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조금 마음이 상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 마음 상할 때 우리는 마음을 풀어야 된다 이 말. 마음 상할 때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데 즉시 와서 달려줄 분이 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는 분은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 법을 완전히 했을 때는 너희 힘으로는 지키기 어렵다면, 그때부터 지키기 어려운데 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성령 받으라,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성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도 성령 받으라.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 성령에 관한 진리 세 번째,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이 보혜사가 삼위일체 대명사, 그 대명사를 삼위일체 대명사를 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영이면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는 이 진리의 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든든히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관한 진리, 세 번째 또 다른 보혜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의 모든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